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봄입니다. 아주 많은 꽃들이 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 바다로 갈 것이다. 거기에서 만나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21장에 보게 되면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갈릴리 바닷가로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7 제자가 그 갈릴리로 이렇게 가신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으니까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갈릴리 바다에 갔던 이 제자들이 있는데 12 제자가 다 간 것은 아니고 7 제자가 갔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와 또 도마도 있죠. 또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도 있고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고 또 다른 제자 둘이 있다고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잖아요. 내가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갈릴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부름을 받았던 그런 장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쪽으로 불렀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쪽에서 만나서 그 옛 추억을 기억하면서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갈릴리 바닷가에 모인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다리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지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그 제자들 앞에 나가서 먼저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물고기를 좀 잡으러 가야 되겠다. 좀 이제 자기가 어부고 또 옛날에 또 어부로서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와보니까 고기를 잡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또 자기 직업이 또 그 어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어부니까 베드로를 이렇게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그물을 빈 그물만 이렇게 그래서 아주 허탈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참 어부인데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날이 있어요. 바람이 불었다든가 아니면 날씨가 추웠다든가 아니면 물고기들 다 깊은 바다에 다 이렇게 숨어 타든가 그러면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게 해주려고 그렇게 또 의도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날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죠. 자, 우리가 참 주님의 일을 하다가 참 세상 일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세상 일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그 하나님이 그 목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그 선교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않냐고 맨날 그 세상 일만 하고 또 세상에 돈 벌 생각만 하고 사업만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업이 안 되게 하지요. 망하게 하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두 손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아마 그랬는지는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날 밤에 제자들이 만약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한다면은 베드로가 전도하지 않냐고 배를 사가지고 막 고기를 많이 잡으러 다녔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어부니까 이제 예수님도 뭐 승천하셨겠다. 나 이제 예수님 따라다닐 일도 없고 나 이제 고기나 잡으러 다녀야 되겠습니다. 돈이나 많이 벌어서 그냥 편하게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사람을 낚아야 되는 어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그게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시키려고 베드로를 3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물을 던졌는데도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이렇게 그물을 던져서 이렇게 새벽이 되었는데 누군가 그 해변가에 서서 그 어부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거기에 고기가 많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다 합니다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이 던져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혹시 또 모르니까 한번 던져보자 하고 오른편에 던져봤는데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물을 드는데 그물이 막 묶근한 것입니다. 막 끌어당기는데 당길 수가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그 고기를 다 이 배에 실어다 보니까 배가 잠기게 된 거예요. 잠기게. 그래서 동료들에게 와가지고 배를 하나 더 대라고. 그래서 그 물고기들을 다 실어보니까 153마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나미가 153을 해가지고 볼펜이 많이 팔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모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53이라는 이 숫자가 참 의미가 있지요. 이 갈릴리 바닷가의 어종이 아마 153종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의 모든 그 종족과 족속들이 153종 정도 된다고 이렇게 선교 연구원에서 이렇게 나온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53이라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배를 타고 나가서 낚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모든 종족과 모든 민족과 모든 방백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낚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어부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만에서 오랫동안 선교했는데 대만에 가면은 그 동해대학이 있어요. 동해대학. 근데 거기는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인데 거기에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당이 이렇게 그물로 이렇게 있습니다. 젊은이들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그 7 제자들은 거기에서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을 낚는 어부였습니다. 너희들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을 많이 낚아야 된다. 그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요한이 곁에 서서 이렇게 딱 보니까 그 해변가에 서 계신 그분, 말씀하시는 그분이 주님이신 것 같아요. 주님이셔요. 주님.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래 어부들이 옷을 벗고 일하잖아요. 우통을 다 벗고 이 갓발을 이렇게 내놓고 막 일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 몸으로 이렇게 주님을 가기가 좀 그러잖아요. 스승님이신데.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양복을 쫙 입고 겉옷을 딱 입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주님을 뵙기가 좀 미안하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욕했잖아요. 베드로가 제자인데 스승을 욕했잖아요.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베드로 이 참 촌놈이 이 어부가 한편으로는 미안한 거예요. 예수님 뵙기가 너무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이렇게 쫙 입고 얘를 갖추어서 스승님한테 가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배에서 이렇게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께로 참 빨리 헤엄쳐서 이렇게 해변가로 나온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해변가에 딱 나와보니까 예수님이 모닥불을 피워놨어요. 새벽에 춥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새벽까지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허기지겠어요. 이게 춥고 배고프고 지쳐있죠. 그런 제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거기다가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그 바베큐를 하는 것입니다. 생선을 굽고 떡을 구워놔서 아주 맛있는 그 아침상이 쫙 차려져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생선과 그 떡을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아주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참 우리 주님의 마음을 참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밤새 고기잡으로 이 참 허기졌을 이 제자들을 생각하신 것이죠. 이들에게 다른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그런 말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숯불을 피워가지고 생선과 떡을 아주 그들에게 배부르게 거기에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지친 마음을 달래주신 것이죠. 거기에 모든 제자들이 마음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 조반을 먹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을 받잖아요. 예수님의 부탁을 받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 어려운 부탁을 할 때 밥을 사주지요. 밥을 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탁하려고 그런 거예요. 밥을 먹은 사람은 또 밥값을 해야 돼요. 거절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주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 양이 어린 양이지 않느냐. 이 어린 양을 네가 좀 돌봐주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곳을 떠날 때 그 자녀들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가장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기잖아. 좀 내 자녀들을 좀 부탁해라. 부탁한다. 좀 돌봐줘라. 너를 믿고 맡기니까 내 자녀들을 좀 잘 돌봐줘라. 그래서 그 모닥불 앞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그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실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도 자신있게 나가지를 못해요. 그냥 옷 벗고 좀 나가면 어때요? 근데 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자신있게 나가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대항했기 때문에,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베드로는 내가 제일 예수님의 그 수제자다. 너희들이 다 벌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랐다.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막 다른 제자들이 실수하면 막 용납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나도 죄인이다. 나도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 아들을 다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의 그 어린 양들도 쥐가 많잖아요. 화물이 많잖아요. 그 어린 양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 목자의 심정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 내가 죄인이다. 나도 잘못했다. 그런 마음 때문에 베드로가 목회할 수 있는 그 목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 수탉이 올 때마다 그 울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자기 부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가게 되면은 교회의 그 동탑 대신에 그 수탉이 있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그 천주교회는 그 수탉을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 자기 죄를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이 우울증, 그 자격지심, 이것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 숯불을 피워놓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이 그 숯불 앞에서 부인했잖아요. 숯불을 피워놓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것도 아침밥을 잘 먹여놓고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불렀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보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죠. 제자들이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참 사랑해야 되겠지만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잖아요. 은혜를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가 네 가족들보다, 네 제자들보다, 여기 있는 네 양떼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 참 이 질문은 참 여기에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제자들보다도 네가 더 나를 사랑하지. 내가 그것을 알지. 그 말이지.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기뻤어요. 이 사람들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기뻐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탁을 하는데, 그러면은 나를 네가 정말 사랑한다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어린 양이지요. 그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죠. 이 많은 그 어린 양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들을 좀 사랑해주라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가페오라는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아가페오라는 말은 헌신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그때 베드로는 아가페오라는 그 단어를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없어요. 주님의 그 사랑처럼 내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필레오라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필레오라는 단어는 우정입니다. 우정. 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 친구입니다. 친구. 내가 주님을 생각해서 주님이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이 너무나 나에게 은혜를 주고 사랑스러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우정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은 너무너무나 기뻐서 또 한 번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같은 질문인데 조금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똑같은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도 예수님께서 아가파오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똑같이 필레오라는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친구로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이 양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양, 예수님의 양을 다 베드로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황청은 그 베드로 성당을 통해서 이 참 교황을 만들었잖아요. 교황. 그래서 이 모든 양떼들을 치라라는 말이 그 양을 목회하라는 것은 큰 교회에 일단 그 목사가 양을 치게 하잖아요. 양을 인도하잖아요. 또 양의 갈 길을 예비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베드로가 제자들의 수장으로서 그 양들을 다 맡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양떼들을 베드로에게 맡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양을 목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목자, 그 양떼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목자에게 자기 양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였습니다. 참 이때도 예수님께서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니 이때는 예수님께서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지 않냐고 베드로가 썼던 그 필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필레오. 네가 나를 이렇게 친구로 생각하고 나에게 고마움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내 양을 너에게 맡길 수가 있다 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람에게 자기 양을 맡기는 거예요. 제가 참 양떼들이 없는 거 보게 되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주님의 양떼들 많이 맡아서 이들을 먹이고 돌보고, 오늘 이 참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는 걸 보면서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게 된다. 참 베드로는 목회하면서 참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은 원래 베드로 전후서가 이 목회서신입니다. 목회를 잘 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양을 치라고 그랬잖아요. 또 양을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전서에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리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을 위하여서 그 평생 동안 그 양들을 섬기고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인도하고 양들을 돌봤다. 자,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양들을 잘 먹이는 양들이 정말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사랑함으로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